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신학생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니시는 동기 학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냥 보통 일반 오토바이가 아니라 되게 크고 고급스러운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고, 또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목회자 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갈 때 양복에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구두, 이렇게 완전 그 목회자 같은 옷차림을 입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타고 올 때 보면 가죽 잠바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학교 화장실에서 이렇게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그런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참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학우가 앞에 이제 수업 마치고 앞에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동기 학우님들을 모시고 자기 사업장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우리 사업장이 그 큰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면서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주소를 불러주면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때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 홀리함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학우들이 갔어요. 사업장을 갔는데 가보니까 강남에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더라고요. 유흥업소였어. 그래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가 맞냐? 어디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 학우가 있더라고.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막 양복 입은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사장님 학교 친구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룸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인즉슨 사업장이 어렵다. 기도해달라.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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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거기서 주는 이제 뭐 간단한 바카스 한 병씩 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인들끼리 근처에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저하고 이제 우리 옆에 있던 우리 동기들하고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사업장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는 했었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 입에서 문을 닫아야 네가 산다. 내 입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런 말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다들 막 그랬어요. 문을 닫아야 네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하다가 나온 이 예언을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한참을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채 안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업장은 이제 다른 분에게 넘기고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셨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겠죠. 그렇죠? 그 하구님의 어머님이 우리 여대순복교회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분 개인의 기도 제목인 사업장이 잘 되는 것과 반대로 사업장은 넘어갔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뭔 말인 줄 이해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오늘 이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데, 이 교회 이야기가 오늘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좀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은 야, 내가 너를 보면 구역질이 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면 구역질이 나. 이거 사실 욕이거든요. 그렇죠? 욕 아니에요, 그렇죠? 욕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 15절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 도시였어요. 거대 도시. 제가 라오디게아 유적지를 가봤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유적지를 이렇게 순방하는 그런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유적지는요,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른 유적지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 경기장. 근데 거기보다 더 커. 실제로 우리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가 왕왕왕왕 울려요. 그런 정도로 아주 고대 시대에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경기장, 그런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만큼 그 도시는 크고 잘 만들어진 부유한 도시였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문화와 물질의 중심지였었어요. 재력도 풍부한 도시였대요. 얼만큼 재력이 풍부했냐면 AD 60년대에 온 유럽과 남부 유럽 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탈리아 로마 황제가 도시들에게 지진을 복구하는 도움을 줄 테니까 너희가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보고하라 그랬는데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황제의 도움 없이 우리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황제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시를 복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 도시가요, 땅도 넓고 물자도 많았지만 물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한 10몇 킬로에 있는 양쪽 도시에서 수로를 건설해 가지고 물을 받아서 쓰는, 그런데 그 양쪽 도시에서 수로를 건설해 받는 물이 온천물이었대요. 온천물이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16km인가? 이게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은 식겠죠. 그렇죠. 온천물이 점점 식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큰 거대 도시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발달한 도시였다.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네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17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평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태를 말씀하신 거죠. 영적인 실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소돔과 고모라, 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대하고 있는데, 이 성찬을 사도 바울이 처음 베풀 때에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연단한 금을 사라. 따라할까요? 연단한 금. 연단한 금은 뭘 말하냐면 정금, 순금,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금을 채취할 때 황금으로만 99.9% 순금으로만 만들려면 뭘 해요? 재련을 하죠. 그렇죠?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그렇죠? 다른 금속들은 다 분리하고 해서 순금, 정금을 만들려면 불로 재련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순금과 같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기주의, 그렇죠? 이기주의. 또 영적 자만심.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 도시는 그렇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영적
자만심인 거예요. 이 자만심이 영적인 것일 때는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만, 영적 자만심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도 제거되어야 돼요. 이단 사설도 제거되어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도 제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정금,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불시험을 주실 때도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가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 내 믿음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순도 99.9 아니 순도 100% 믿음 되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은 저처럼 연단을 많이 받아본 목사님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 나팔소로 다시 강림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내려주시고 우리도 올려드리면서 주님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이 많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죄성이 깨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시험, 불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때 1학년 때 아까쯤에 우리 동기 이야기했죠. 그 비슷한 시험과 연단 뭐 크든 작든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연단과 시험을 주세요? 아니 내가 젊었을 적에 이렇게 일찍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연단 주세요? 그랬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축복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신학교 때요, 금식이 아니라 굼식을 많이 했거든요. 굼식. 자의적으로 하면 금식, 믿음으로 하면 금식, 그렇죠? 억지로 하면 굼식. 근데요, 굼식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굼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식사를 하게 됐을 때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몸의 건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큰 수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수술 받고 난 뒤에 몸에 건강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보셨어요? 단기 선교? 단기 선교 한번 어려운 나라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제가 네팔도 몽골도 캄보디아도 이런 데 다녀왔거든요. 갔다가 갈 때는 몰라요. 올 때 인천공항 탁, 우리 장로님 계신 곳 인천공항 탁 내리잖아요. 우와,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궁궐이에요. 궁궐. 공항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공항 고속도로를 통해가지고 서울로 오잖아요. 고속도로가 너무 조용해. 너무 깨끗해. 그렇죠? 틀면 온수가 나오고 켜면 에어컨이 나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단기 선교 가기 전엔 몰라. 우리가 얼마나 복된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엄청난 축복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고 원망불평이 많으시거든 단기 선교 팀 따라서 단기 선교만 갔다 오세요.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요. 감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와보면 나에게 자유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휴가 한번 받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 자유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연단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정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감사, 정금과 같은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이 뽑혀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따라할까요? 흰옷.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가 있어도 있는 줄 몰라요. 있는 줄 몰라. 벌거벗은 수치. 쉽게 얘기하면 신앙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이 슬퍼하시고 염려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게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느 때 가능해지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내 힘과 내 의지대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사함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주시는 거룩함의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의 흰옷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저거 봐, 저 교회야, 저 세상과 다를 게 없어,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내가 너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바르라.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세요.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보게 하라? 이제 세상 바라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만 걱정하는 닫힌 문이 아니라 너희 영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을 보아라. 말씀을 보아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의 안약을 발라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인규 목사님 신학교 때 이런 간증하셨대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막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래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막 영화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기도원에서 요즘 있는 무슨 초교파 권사금식 기도 대성회, 초교파 여성금식 대성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저 기도원 대성전 십자 아래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뒤에 예수님 서 계신 것 같아.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런 느낌이 와요. 이게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아람과 대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엘리사와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 진치고 있었어요.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야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리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와 사환을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보여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돼요. 죽어가는 영혼 가족들, 죽어가는 영혼 친척들, 죽어가는 영혼 친구들, 그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보게 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 눈을 띄워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 영적인 실태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눈을 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 이 세 가지 명령에 공통된 한 단어가 있어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도 사서 바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흰옷도 금도 안약도 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고라조예요. 그런데 이 아고라조는요, 살 때 뭔가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나 대신 값을 치러준 걸 말해요. 아고라조라는 단어의 뜻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흰옷도 정금과 같은 은혜도, 안약을 사서 발라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이 치러졌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몸짓기신 은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미 값이 치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값이 치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문, 생명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의 금도, 정금과 같은 은혜도, 흰 옷도, 새살과 구별된 은혜도, 안약도, 믿음의 눈뜨고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생각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금도 흰옷도 안약도 예비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사랑하여 라오디게아를 책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값을 치르고 예비되어 놓았으니 너희는 문을 열고, 마음의 문, 생각의 문, 믿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